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여러분들은 지금 자신의 시선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또 삶에 잘 풀려나가지 않는 것 같은 현실 가운데 나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에돔을 가로질러서 요단 동편으로 바로 들어가질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약속의 땅을 에둘러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이스라엘에게 전개되게 되었습니다. 호르산에 수명이 다해 죽은 아론을 장사하고요, 에돔 땅을 우회하게 되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던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지요. 눈에 보이는 지름길이 빤히 보이는데 우회하게 되니까 뜻을 이루는 길이 지연되는 것을 보고 백성들의 마음속에 낙심이 찾아오고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자신의 삶의 어디에 있어서도 소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5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익숙한 불평인데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현실을 바라보니 낙심할 만한 거 투성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음식 얘기가 아닙니다. 이 광야에서 제일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변화가 없고 매일 그날이 그날인 것 같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같은 삶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찮은 음식 싫어한다. 새로운 무엇인가가 나에게 있어야 되는데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 뿐인 거예요.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돌아가야 되는 것 같으니까 약속한 미래는 멀어지는 것 같고 현실은 같은 문제의 반복인 것 같고, 그래서 이들에게 불평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광야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현재는 고통스럽고 미래는, 내가 기다리는 미래는 오지 않을 것 같이 느껴진다는 데 있습니다. 이들의 삶의 어느 한 군데 마음 붙일 곳을 찾을 수가 없고 자신의 시선을 둘 곳이 없어 보입니다. 관찰자인 우리 시각으로 보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이들이 대단히 아둔하고 미련하게 보입니다만, 저나 여러분들이 이들 처지에 떨어지면은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부분이 아닙니다. 현실은 나아지는 것 같지 않고 미래는 가까이 오는 것 같더니 더 멀어진 것 같은데 어찌해서 불평이 없겠습니까? 모든 죄는 다 자기에게는 정당한 것입니다. 지나고 보면 그때 왜 내가 그런 죄를 저지르고 바보 같은 행동을 했었지? 근데 그때는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모든 죄는 자기에게는 정당해 보입니다.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을 쏟아놓죠.
희한합니다. 불평은 항상 양방향인가 봅니다. 아론이 살아있을 때는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쏟아놓더니 아론이 없어지고 모세 하나 남으니까 이제 그 옆에 하나님을 세워놓고 하나님께도 이제는 불평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불뱀, 원어에는 보면 불붙는 뱀이라고 나옵니다. 불뱀을 보내셔서 백성들을 물게 하니 백성들 중에 죽는 자가 많게 되고, 결국 이것을 보고는 또다시 두려움이 찾아와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특이한 방법으로 이들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뱀에 물린 자들을 그냥 치유해 주시지를 않고 장대 위에 달린 불뱀 형상을 만들어라. 그래서 그 장대 위에 있는 불뱀을 바라보는 자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무엇이 움직이고 있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보고 계십니다. 이 백성들의 문제는 뭐냐? 고통스러운 자신들의 상황에 마음 빼앗기고 보이지 않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즉 이들의 시선이 보이지 않는 미래가 있고 낙심스러운 현재에 가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내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풀리지 않는 현재에 시선을 두면 안 됩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에 시선을 두면 안 됩니다. 나를 여기에 이끌어내셔서 이 광야에 집어넣으신 하나님께만 시선을 둬야 됩니다. 이게 광야를 헤쳐가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약속의 말씀 환기하면서 가나안 땅 자꾸 떠올리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때까지, 그렇죠? 근데 실제로 광야에 떨어져 보면 보이지 않는 미래를 움켜쥐는 것은 엄청난 믿음을 수반하는 일입니다. 그 미래는 오지 않을 것 같이 느껴져요. 원수가 내 마음을 그렇게 책동해 갑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광야 한복판에 던져져 있을 때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도 보면 안 되지만은 보이지 않는 미래에도 자꾸 시선을 두면은 안 됩니다. 이 광야에 나를 집어넣으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그분만 바라보아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백성들이요, 이 시선이 병든 것입니다. 시선을 자꾸 현재와 미래로 두니까 이 시선이 병들어서 이것 때문에 원망이 찾아오고 이 원망이 결국은 불뱀을 자신들 속에 초대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 원망이 결국은 불뱀처럼 자기 영혼을 병들어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삶 전체가 죽어가게 됩니다. 주님의 방법은 불뱀 그것 장대 위에 매달아서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성경에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이 처음으로 형상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불뱀 보면 살리라. 여러분, 불뱀의 신통력이 있기 때문에 살겠습니까? 주님이 그것 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살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나중에 이 장대에 달린 불뱀의 형상을 신성시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성전 한복판에 이 장대에 달린 불뱀을 세워놓고 백성들은 그것 보면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히스기야 때 이 불뱀을 치워버리게 됩니다. 관건은 장대에 달린 불뱀이 아니고 그 불뱀을 보면 살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볼 때 사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곱씹어서 생각해 볼, 묵상해 볼 부분이 왜 자신들을 물려 죽게 만든 그 불뱀의 형상을 보라 그랬을까? 너희들이 나 여호와 봐.
혹은 뭐 하나님의 형상 중에 우리는 지금 십자가를 봅니다만 하나님이 뭔가 다른 것 보라고 말씀하셨으면 되는데 왜 자신들을 공포에 몰아넣게 만든 그 불뱀의 형상을 보면 산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지금 이 백성들에게 이 불뱀은 뭡니까? 자신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게 만든 형상이에요. 공포에 몰아넣게 만든 형상입니다. 자기 자신들이 그것을 볼 때는 진절머리가 쳐지는 형상입니다. 근데 그것 보면 산다. 예. 그럼 이 사람들이 이 노뱀을 볼 때는요,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있는 거지요? 그렇죠? 하나는 이 노뱀을 바라볼 때 두려움과 염려와 공포와 불안한 마음들이 함께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주님이 너 그거 봐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뭐냐?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함을 뚫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꿰뚫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우리들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들을 정리해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순전하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명경지수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만 볼 수 있으면 광야 헤쳐나가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은요, 항상 그 앞에 불뱀이 같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즉 불뱀을 뚫고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표현이 정확하게 되지는 않는데 불뱀, 그 불뱀 속에서 우리에게 던져지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사멸에 대한 그런 어떤 여러 가지의 그 두려움들을 뚫고 하나님을 봐야 돼. 그때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맨눈으로 그저 맑고 순전한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신앙의 상황은 절대로 전개되지 않는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볼 때는 항상 불뱀을 뚫고 보게 될 것이다. 그 불뱀은 너에게 염려하게 만들며 걱정하게 만들며 두려워하게 만들며 너희들의 인생을 이때까지 삼키게 만들었던 것이야. 그거 뚫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거기에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깊은 부분입니다. 우리가 맨눈으로 하나님 보기는 쉽습니다. 현실은요, 하나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상황, 그것은 불뱀으로 둘러싸인 상황이고 그것을 뚫고 그것을 관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치유와 능력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바라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삽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은 바로 이 부분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 예. 장대 위에 달린 놋뱀 대신 예수님, 십자가 위에 높이 달리신 그 예수님 바라보면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거기에 보면 이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을 이어서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고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히브리서가 아주 잘 정리를 해주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찾으신 것으로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두려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너희들이 인생 광야를 헤쳐나가는 동안에 현실을 보면서 낙심하고 미래를 보면서 좌절하며 무의미 없게 생각하는데 바로 그때 너희들의 시선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아야 된다. 예수를 보면 된다. 그것이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놋뱀과 같은 것이야.
그분 보면은 어떤 능력이 나옵니까? 그분이 사셨던 삶 속에서 오늘을 헤쳐나가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는 눈앞에 있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뭐를 참으셨다고요? 십자가를 참으셨다. 여러분, 광야는 십자가입니다. 근데 십자가 참아야 돼.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장대 위에 높이 달린 십자가에 매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현실 보지 마세요. 미래 어떻게 될까? 그것도 보지 마세요.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이성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논리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추론하지 마세요. 틀림없는 것은 애굽에서 나를 이리로 이끌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것만 분명하다면, 또 설사 내 허물과 죄 때문에 내가 여기에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을 또한 믿으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수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참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고개 숙인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들의 가정과 사역과 삶의 일상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저 북녘에 헐벗고 굶주린 백성들과 온 누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